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유와 평화와 모든 부족함이 없는 풍요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그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 다음에 한 군데도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이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마지막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먼저 계시록 16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지금 실제로 유브라데 강이 실제로 지금 마르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강바닥이 다 드러나게 실제로 마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13절에 새 더러운 영이, 그 새 더러운 영이 뭐냐? 영은 사탄입니다. 영의 입과 짐승은 권세자들입니다. 실제 이 세상을 파워를 가지고 유형 무형의 파워로 세상을 움직이고 흔들고 통치하는 악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교회 지도자들이죠.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새 영이 뭐냐? 사탄과 실제 세상을 움직이고 통치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들과 그 다음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인 거짓 선자들, 이걸 더러운 새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보면은 이들이 뭐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더라. 새 더러운 영이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지금 전부 다 이 전쟁 준비를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이건 뭐냐? 거룩입니다. 주권, 언약, 거룩. 신부가 그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신랑을 맞이할 세마포를 입고 신랑을 맞이할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무엇을 한다. 연연하게 세계적으로 뭐 또 댕기고 무슨 큰 일을 하고 어떤 큰 사업을 하고 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게 아닙니다. Not to do. 믿음은 마지막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은 그게 아니라 주권, 언약, 거룩을 얼마나 지켰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전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계시록의 결론은 주권, 언약,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주권, 언약, 거룩 세 가지가 지켜진 그 사람만, 그 주권, 언약, 거룩의 카드를 가진 사람만 하늘문에 들어가야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지막까지 세상에 흔들리고 미혹되지 말고 여기저기 좌왕우왕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푯대를 향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진리로 말씀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우리의 삶으로 부끄러움 없이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이 뭐하려 하느냐? 아마겟돈으로 지금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다 모으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오늘의 실제 역사가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유브라데가 실제로 말라가고 있고 지금 우리 눈으로 분별을 못해서 그러지 지금 전부 악한 영들과 악한 악의 세력들이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와 마지막 남은 자들을 다 그냥 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음모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분별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이 새 더러운 영, 악하고 더러운 잔인하고 더러운 이 영들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왜? 지금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제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포인트, 영입니다. 싸움에 이겨지는 건 영입니다. 사탄의 공격도 영입니다. 우리의 본질인 영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환경, 모든 것을 통해서 목표가 뭐냐? 우리의 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 그 생명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하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대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왜? 이유는 거기에 13절 마지막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서기 위함이라는 뭐냐?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그 시상대 위에 올라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올림픽 선수들이 정말 그 생명을 다 바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승리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리스트들이
시상대 위에 올라서는 그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승리자로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복음의 신, 여러 가지 복음, 믿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건 다 무장입니다. 거기서 전부 다 옛날 그 기사들이 쇠로 된 철갑, 철모하고 철갑하고 이런 거를 이제 다 무장한 것처럼 모든 거는 이제 방어목입니다. 여기 나온 진리로 허리를 떼고 호심경을 가슴에,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악한 날에 악한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명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 방어목입니다. 나를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그건 방어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방패까지 있어야 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전쟁을 싸우면서 살아남고 이길 수가 없어요. 뭡니까?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격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공격할 수 있는 전사로서의 훈련과 준비와 그런 기술 다 훈련을 해야 진짜 전사로서 이길 수 있지, 방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다 방어요. 우리 자신의 거룩과 믿음과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모든 거룩한 삶을 사는,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런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악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는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이거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1편 이전에서 그것만으로는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 방어 무장을 완전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검을 가지라. 유일한 공격 무기는 검입니다. 악한 날에 이거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마지막 유일한 검은, 유일한 무기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검입니다. 검은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해서 적을 무찌러야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적을 무찌르지 못하고는, 공격하지 못하고는, 제 아무리 투구를 다 쓰고 뭐하고 말을 타고 열한 떨어도 공격 무기가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정도로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 우리가 두고, 지금 이거를 우리의 현실,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오늘의 이 전 세계의 판도, 전 세계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오늘의 역사 현실에 이거를 적용시켜서 무엇이 어떻게 지금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 한 부분을 오늘 한국과 미국과 세계의 역사 현실, 국제관계와 정치 현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어바름해가지고 오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흙은 우리 육신, 몸입니다. 생기는 우리의 영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신과 영혼과 육신 둘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만사는 이 창조의 원리,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인간 창조의 원리를 전제로 할 때에만 모든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력서 가지고 몰라요. 어떤 캐리어 경력 가지고 몰라요. 누구의 말 듣고 몰라요. 그 사람 만나서도 몰라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같이 살아봐도 몰라요. 진짜 그 사람의 실체는 뭐냐? 보이는 그 사람의 모든 언행심사, 육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그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거를 통해서 그 속 사람의 실체를 꿰뚫어 봐야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은 영으로 알아야 분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몸은 형태입니다. 영혼은 본질입니다. 형태라는 것은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본질은 형태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 인간성의, 그 인간의, 그 영적인 그 인간의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데 있는 그대로 라이브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지 이것이 아주 최고의 배우로 무장을 합니다. 아주 매우 위장을 합니다. 마귀는 위장술의 아주 최고 명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위장의 옷을 입고 뭐 자존심의 옷도 입고 무슨 체면의 옷도 입고 또 명예와 자랑과 영광과 각양각색의 옷을 위장된 옷을 너무 입고 살기 때문에 겉만 보고는 그 사람을 진짜로 알 수 없어요.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 속의 본질, 그 영의 본질, 그 인격의 본질, 그 인간성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좀 힘든 말로 말하면 일종의 투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투시라는 건 누구나 다 갖는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람 따라 은사 따라 능력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다 자기 분량만큼 꿰뚫어 보고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근본적인 창조의 원리, 인간이란 무엇이냐? 세상만 사는다. 인간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인간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형태, 그걸 통해서 그 속에 본질이 뭐냐? 이거를 루터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겉생활, 우리의 육신을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말과 같다. 그 말잔등에 누가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가는 길이 달라진다. 루터는 이 한마디로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말이야. 육신이야. 육체야. 우리 보이는 것이야. 우리의 모든 행동,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잔등에 올라타는 그 말을 조종하는 주인, 잔등에 올라탄 것은 영혼입니다. 흙과 영혼, 몸과 영혼, 이것이 합해진 것이 온전한 한 인격체로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인간론입니다. 그러면은 루터 때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루터 때는 말밖에 없었으니까 사람은 말이고 그 말은 누가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왕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조종하는 거는 말을 올라탄 사람이 조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쉽게 우리 몸은 뭡니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뭐 1억이 넘는 뭐 그런 뭐 몇 억이 되는 그런 람보르기니 뭐 롤스로이스 뭐 암만 껍데기가 좋아도 암만 브랜드가 좋아도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이용되느냐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좀 더 피곤하게 말하면은 좀 후진국에 가게 되면은 차들이 다 중고차들이 돼가지고 어떤 차는 그냥 앞대가리도 다 깨진 채로 덜덜덜덜 댕기고 어떤 차들은 또 뒤에도 다 쭈그러진 거 옆에다 쭈그러진 거 가지고 덜덜덜덜 잘 댕깁니다. 굴러만 가면 되니까. 차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인을 잘 만나면은 쭈그러진 차도 다 펴고 뭐 망가진 것도 다 깨끗하게 이렇게 칠을 하고 그래서 또 엔진이나 그 속에도 잘못되고 좀 부족한 것들은 다 돈을 들여서 또 가꾸고 나는
거의 평생을 중고차만 탔기 때문에 중고차 잘 나가지도 않는 거, 뭐 밟아도 나가지 않고 그냥 뼈가덕거리고 힘든 그 중고차 사가지고 나는 평생 보약을 못 먹어도 자동차는 계속 보약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털털거리고 뼈가덕거리고 그냥 잘 나가지도 않던 이런 차가 새 차처럼 아주 완전히 다른 차로 바뀌어버려요. 주인을 만나는 데 따라서 차도 그냥 여기저기 꼬라박고 쭈그러진 거 그냥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또 주인 잘 만나면은 비록 중고차, 쭈그러진 중고차지만은 다 합혀서 깨끗하게 해서 아주 멋지게 새 차처럼 굴러다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백성 임금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리더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개인을 볼 때 나는 무엇이며 나의 리더는 누구냐, 나의 리더는 무엇이냐, 육신은 다 거기서 거기지요. 암만 건강하고 올림픽 선수, 역도 선수, 암만 건강하고 세계 유명한 뭐 손흥민이, 아무리 유명한 손흥민이라도 그 속에 누가 주인 노릇을 하느냐, 그것이 인간의 가치지. 세계의 명성을 떨리는 손흥민, 그게 그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건 다 껍데기일 뿐이에요. 액션일 뿐이에요. 나타난 형태일 뿐이에요. 그 손흥민의 본질이 뭐냐, 생명의 가치가 뭐냐, 그게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이 말 한마디를 우리는 깊이 새겨서 우리는 다 자동차다. 쭈그러진 고물 자동차처럼 그냥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리도 부러지고 뭐 이런 병든 자들, 주인을 잘 만나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잘 만나니까, 임자를 잘 만나니까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그 주인은 개인으로 말하면 영혼과 같은 것입니다. 한 나라가 자동차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통치자, 그 나라를 주관하는 지도자를 만나기에 따라서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정말 도저히 상황이 될 수 없는, 오죽하면 유엔 신탁 통치를 해. 저놈들은 다 미개한 후진국들에 대해서 다 식민지 노예 근성밖에 없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저놈들은 유엔에서 통치해야 돼. 유엔 통치, 신탁 통치,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승만이 끝까지 상황이 안 되는 걸 역전시켜서 남한만이라도 독립을 시켜서 오늘의 세계 10대 한국에 들어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해마다 보릿고개, 해마다 굶주렸고,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그냥 풀뿌리 뜯어먹고 얼굴이 봉통 부고, 이건 연례 행사, 너무나도 당연한 연례 행사. 그래서 아무 말도 없어요. 조용히 그냥 다 넘어가요. 그러나 박정희는 거기서 보이지 않는 걸 꿰뚫어 봤습니다. 왜 다른 나라,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 다른 나라는 다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못 사느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주인 잘 만나니까 오늘 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삼김, 김영삼, 김종필, 또 김대중, 이 삼김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게 다 흩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공산당에게다 갖다 바쳐서 종노릇하고 노예노릇을 할 것인가? 열심히 나라를 망가뜨리는 데야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빛과 어둠, 삶과 죽음, 흥하는 거가 망하는 거 간단합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말잔등에 올라타느냐, 누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느냐, 국민은 이거를 알고 정말 나이스한 멋진 그런 젠틀한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운전대에 앉혀야 그 차를 편안하게 타고 가죠. 이 남의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정말 불안해서 못 견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차선을 내리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냥 브레이크 밟았다 그냥 쫙 나갔다 하고 아이고 내 친구 하나 있는데 정말 옆에 앉아서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쫙 나가다 또 앞차하고 가까이 가서 또 다 브레이크 밟고 또 그냥 이리로 왔다 저리 왔다. 운전 잘하는 거는 거기에 탄 사람이 마음 편안할 수 있는 그게 운전 잘하는 겁니다. 나라라고 하는 자동차 운전 잘하는 거는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서로 믿고 잘 살 수 있는 그게 잘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말과 사람, 자동차와 운전수,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의 역사에 운전수는 누굽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루소스의 사람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역사는 이 역사의 기선을 잡고 나가는 역사의 이니시어티브를 앞에서 잡고 나가는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요 그렇게 큰 나라가 굉장하지만은 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그 속에 핵심 장관들이 아닙니다. 그 장관들 중에서도 또 그 옆에 중요한 그 서포트하는 팀들이 극소수의 몇 사람이 미국을 움직이고 그 극소수의 몇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 트럼프 하나 당선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지금 한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계가 아무리 커도 트럼프가 나타나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지금 몸을 사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주인이 하나 바뀌니까. 세상을 누가 움직입니까?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 움직입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영혼은 주인이요, 그 사람은 모든 언행심사 생각하는 거 어떤 마음가짐 하는 거 전부 다 이 육에 속한 것은 다 자동차요. 그거를 움직이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단 말은 삼박자 축복 미스다 조회 그따위 싸구려 잡는 상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사를 가름하고 이건 전 세계 역사와 자기 가정과 자기 인생과 자기 공동체와 그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핵심 포인트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잘 돼야 운전수가 운전을 잘 해야 그 자동차가 평안히 잘 가는구나. 똑같은 얘기예요. 복받기 위해서 믿음이 잘 되고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고문 재주가 남고 돈은 왕소바이 버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건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바로 됐을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바로 될 때 이게 크로스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요, 이게 전 성경이요, 이게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 나는 무엇이며 이 세상 만물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요 크로스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속에 영입니다. 무슨 영이 그 사람을 주장하느냐, 누가 말도 안 되게 올라탔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은 세 가지입니다. 사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중간에 낀 인간의 영입니다. 흙으로 빚어놓고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산 영이 된지라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말하자면은 영적 권위를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순종한
뱀의 노예가 됐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존심에게 무릎을 꿇으면 자존심이 그의 하나님입니다. 돈에 무릎 꿇으면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명예에 무릎 꿇으면 그 명예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거기에 매이고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건 전부 다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그런 우상들이, 그런 주인들이 내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해져요. 인생이 복잡해져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사는 것이 복잡해져요. 믿는다는 것이 복잡해져요. 왜? 주인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쓰레기들 중에 하나, 많은 잡동사니 그 주인들 중에 겨우 문간방에 겨우 거저 거기만 들어앉아 있는 이런 빛 좋은 게살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이게 크리스천들의 실체입니다. 이제 인간 자신의 영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가 없어요. 뱀에게다, 사탄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사탄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인간을 좌지우지하고 움직이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아니면 사탄의 영. 우리는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사이에, 거기에 항상 그 틈새에 끼어서 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인이 딱 하나로 완전하게 딱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면 그 나라는 잘되든 못되든 하여튼 평안합니다. 근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죠. 운전수가 많으면은 그 차가 제대로 가겠어요? 한 사람이 운전하는데 옆에 탄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차가 제대로 가겠어요? 내 안에 두 개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언행심사를 좌우할 때에 거기에는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혼돈이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실체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는 대로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대로 행하는도다. 왜?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전 성경 신구약 육신을 다 아주 총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아주 시스테마틱 디알로지입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자기 자신을 쪼개고 그 자기 자신의 영을 쪼개고 들여다보니까 옳거니, 이게 내가 완전히 위대한 신학자지만은 실제 나라고 하는 인격체는 완전히 빈 껍데기로구나. 내 안에 두 개의 실체가 있어서, 두 개의 파워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마음은 저게 있는데 현실은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구나. 어허라, 이제 난 죽었다. 죄가 나를 좌우하고 있으니까 나는 살아서나 죽은 것이요, 위대한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신학을 말하고 위대한 말씀을, 메시지를 외쳐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 사역의 절정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아주 절정입니다.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자기 실체를 보니까 이중인격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중인격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완전히 기밥하고 그라운드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나는 죽었다. 나를 어떻게 여기서 건져내랴. 완전히 자기를 기밥하고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서 완전히 죽을 때에 로마서 8장에서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사탄의 조종을 받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조종을 받아야 네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확실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대한 신학자가 진짜 신앙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진짜 바울이 여기서 제2의 번역연을 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정말 전 성경의 금자탐과 같은 겁니다.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건 뭐냐? 성령이 내 주인이 되고 성령이 나의 차에, 나라고 하는 차에 운전수가 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할 때에 비로소 내가 그 성령의 뜻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바울처럼 내 안에서 나를 컨트롤하는 게 둘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갈등합니다. 이런 갈등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완전히 다 끝장난 거야. 하나님 없고 그냥 마귀만이 단독으로 운전을 하니까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바울 여기서 뭐냐? 바울은 자기 안에 두 운전수가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거기서 터지고 깨진 겁니다. 주인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확실하게 주인이 딱 그냥 구별되면은 편안하고 흔들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안전해요. 편안히 잘 살아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 힘들지 않아요. 근데 좀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내 안에 두 개 파워가 있어서 나를 하나는 이리로 하나는 저리로, 그래서 힘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바울과 또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내 안에 천사와 마귀가, 성령과 마귀가 두 영이 내 안에서 서로 나를 주장하려고, 유다서에서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과 또 그 사탄이 서로 그 시체를 이제 제가 가져오려고 하는 것을 나 하나 놓고 마귀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과 사탄이 두 영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심각하게 들으세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 믿으니까 한쪽에 성령이 있죠. 잘 믿으니까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런데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천사가 됐다 악마가 됐다, 천사가 됐다 악마가 됐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천사와 악마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 안에 두 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영만 있는 사람은 천하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그 속에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하지, 타락한 인간은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인정을 하세요. 솔직히 인정하세요. 자기 안에 이 마귀와 하나님의 이 실체가, 영적인 두 개의 실체가 있다는 거, 자기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끄는 대로 하라는 대로 꼭두가시처럼 춤추고 있다는 거, 이 영적인 실체를 모르면은 이건 전부 다 빈 껍데기입니다. 천사의 방어를 하고 뭐 무슨 능력을 하고 다 해도 다 빈 껍데기예요. 믿음은 영원입니다. 생명은 영원입니다. 선악간에 누가 나를 주장하느냐 하니까 왔다 갔다 해요. 교회 가면 천사가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천사 같습니다. 나오면 이렇게 활가닥 뒤집혀가지고 사탄이 마귀가 나를 주장해서 교회에서 나오면서 차 안에서부터 토닥거리고 싸워요. 도대체 누가 주인입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주인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 없으면 이건 완전히 죽은 겁니다. 내 안에 사탄의 실체를 인정을 하세요. 내 말 한마디, 내 눈 뜨는 거 하나, 내 언행심사, 이것이 순간순간 내가 사탄이 됐다가, 내가 악령이 됐다가, 내가 악이 됐다가, 내가 선이 됐다가 순간순간 둔갑을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천태만상으로 둔갑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퍼센테이지를 자꾸 줄여나가는 것이 내 안에 수많은 각양각색, 가지각색의 마귀들이 막 들끓고 있어요. 마귀 소굴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거를 하나하나 뽑아 던지고 그 자리에 성령과 말씀으로 대신 채워져서 이
비율이, 퍼센테이지가 하나님의 통치가 마귀의 통치 영역보다 커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갈등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커지면은 이거를 쉽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실체가 그때그때 그대로 내 언행심사, 얼굴 표정, 나의 모든 육신을 통해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암만 위장해도 소용없어요. 다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뭘 말합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속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아까 계시록처럼 그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거룩거룩 자꾸 하나님 찬양하고 목회를 하고 위대한 무슨 교회를 크게 줘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은 본질입니다. 생명은 바로 그 영입니다. 그게 잘 돼야 나라고 하는 육신의 이 자동차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한 나라도 예외 없이 꼭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보이지 않는 사탄을 보려면은 나타난 걸 보면 보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나타난 걸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그 속에 무엇이 그를 조종하고 있느냐, 이걸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줄을 아나니, 나타난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의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움직이는 거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와 하나님의 실체와 이 만물과 자연을 컨트롤하고 움직이고 있게 하고 없게 하고 이 자연의 컨트롤러, 자연의 드라이버, 자연의 주인이 누구나 하는 것을 자동차를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나타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이 다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천사로 가정하고 천사와 같이 얼마든지 남한테 좋은 말 다 해주고 상담도 다 해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이걸 안다면은 목회자들이 정말 잠을 잘 수가 없고 속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이걸 안다면은 정말 편하게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거룩한 양의 탈을 쓰고 살진 양들을 다 잡아먹고 파리한 양들을 짓밟고, 예레미야 23장과 스가랴 11장 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 국가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나 내 한 개인 안에 있는 컨트롤러, 룰러, 내 안에 있는 나의 통치자가 누구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나 어떤 공동체나 국가나 세계나 다 그거를 지배하고 행복과 불행과 위험과 안전과 평화와 고통과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다 그 안에 영이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노라. 왜?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뭡니까? 내 원수가 내 안에 있어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에요. 행복하고 해피하고 평안한 복 주러 온 게 아니에요. 불을 던지러 왔어요. 내 안에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내가 성령이 하나님의 이 파워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냥 끄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하라는 대로 그냥 속 편하게 따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내 안에 개입하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서운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평생 씨름을 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평생 씨름한 바울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와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 밖에 핍박과 고난 속에 내가 그거를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과 내 안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앱으로부터, 물리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아니면은 내 안에 영으로, 영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게 바울의 마지막 신앙의 결론이요, 그의 신학의 결론이요, 그가 전하고 가르친 말씀의 결론이요, 그 인생의 결론입니다. 뭡니까? 내 안에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제압했다는 겁니다. 바울 안에 마귀가 없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울은 아직 완전 성화돼서 하나님 앞에 간 거룩한 그런 몸이 아니에요. 바울 안에도 마귀가 얼마나 바울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밖에서는 밖에대로, 안에서는 안에대로. 그런데 제압을 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있어도 제압을 하고 누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우리 육체,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그 생명이기도 하지만은 그 생명의 근원은 또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어서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컨트롤하는 하나님의 영은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그 사람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을 때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벌써부터 갈라져서 서로 원수가 되고 싸워서 너 때문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하나님이 또 나누어 놨는데 여자의 후손에게는 똑같이 다 아담의 자식들이고 똑같이 죄를 안고 죽음의 그 운명을 안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게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타락했지만은 자기의 백성으로서 언약으로서 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완전히 뱀의 자손, 사탄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가인은 뱀의 영, 사탄의 영,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 동생을 유혹에 끌어내서 무참하게 때려 죽였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냥 한번 때려 죽인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혈기가 나서 잔인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 이렇게 천사와 악마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영의 지배를 받느냐, 어느 영을 내가 모시고 받들고 섬기느냐.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이 거기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 영이, 내 신이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왜? 여자의 성과 뱀의 신 서로 치주하고 장하고 완전히 피를 섞어버리고 구별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영향을 다 그냥 말살시켜버리니까 이젠 다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얼씨구나 그냥 그래서 마음껏 그냥 먹고 놀고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사울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기의 후계자 다윗을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군대를 풀어서 따라다니면서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얼마나 미친 짓을 했습니까? 천사와 악마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평생 피 흘려 세운 그 나라, 피 흘려 세운 그 태평성대 그 시대와 그 나라를 완전히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털도 안 뜨고 공짜로 그냥 다 받아서 그걸 개에게 다 집어던지고 그걸 우상에게 다 집어던져서 있을 수 없는 천년의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또 그 이방 여인이 가져온 모든 이방 신들을 다 섬기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 안팎을 몽땅 이방 신들의 우상 소굴로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모압의
구모스신 사나이를 그냥 불 속에 집어넣는, 이게 바로 일루미나티가 지금도 캘리포니아 보헤미안 거기에 큰 부엉이 상인데 거기서 해마다 그 모여서 극도의 아주 보안과 이 비밀 가운데서 거기서 역대 미국에 내놓으라는 유명한 대통령 클린턴 닉슨 레이건까지 거기에 다 가가지고서 사나이를 불 속에 집어던지는 그 일루미나티의 제사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거기다 가는 거예요. 자연에다 가요. 왜? 그 세력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세력에서 이탈할 수 없습니다. 이탈하면 케네디처럼 죽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강해도 그놈들에게서 완전히 단절하고 완전히 선절하면 트럼프도 제명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나님은 나의 보스다. 보스.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사탄의 영이 완전 지배합니다. 속 편안하게 사탄과 짝짝꿍 하면서 그냥 아무 가책도 없이 갈등도 없이 편하게 사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예외 없어요. 다 속 편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있다고는 신전의식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먹든 마시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속 편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사탄의 영이 완전히 왕노릇합니다. 가롯 유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13장 1절에서 사탄이 예수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었더라. 사탄이 예수팔 생각을 예수님이 집어넣었더라. 우리의 언행 심사는 전부 다 영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밑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릇아 직통으로 지적을 받았을 때에 거기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탄이 거기가 두 번 나옵니다. 13장 1절하고 거기서 사탄이 가롯 유다를 완전히 뒷발질 꽝 하고 튀어나가서 결국은 은자 30의 예수를 팔아서 죽였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영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무명한 이름도 별로 없는 알칸소의 그 주지사였던 클린턴이 쨍쨍한 네오콘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 현직 대통령하고 맞붙어서 부시 재선하고 클린턴이 맞붙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지요. 뭐 공약 가지고 게임이 안 되지요. 인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클린턴이 말 한마디로 판을 바꿔놨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백성들이 잘 살아야 돼. 이 한마디가 판을 뒤집어놨어요. 물론 부시가 그때 일본에서 그냥 쓰러진 이게 치명타이긴 하지만은 선거 전에서 판을 뒤엎어놓은 거는 클린턴의 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걸 내가 오늘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바보야.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세상의 기라성 같은 세상에 그 기운하는 사람들, 바보야. 문제는 영이야. 문제는 영이야. 문제는 영이야. 트럼프가 순간적으로 총알이 이미 그 총에서 나왔는데도 그 순간 그 찰나에 아차하는 찰나에 트럼프가 머리를 딱 돌려서 귀를 뚫고 나갔을 때 트럼프가 나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세상만 사는 영입니다. 악한 사탄의 영이 트럼프를 쐈지만은 그 트럼프를 총알에서 지키고 보호한 거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탁 돌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맞춰서 돌리겠습니까? 알아도 못 돌리고 몰라도 못 돌리죠.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는 것을 트럼프는 누차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완전히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세요. 설명은 못합니다. 칼 막스, 구정 러시아를 공산주의로 뒤바꿔 놓은 볼스피키 혁명의 주인공 엘겔스,
스탈린, 모태동, 히틀러 600만을 학살한 히틀러, 시진핑 7천만 명을 학살한 시진핑, 세계에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프리메이슨, 캐토릭의 음모에 속을 제스위트, 일루미나티, 미국의 오늘날 딥스테이트, 전 세계를 움직이는 딥스테이트, 보이지 않는 그 세력 딥스테이트, 또 다보스 포럼의 클라우드 슈와프, 빌 게이츠, 워렌 버핏, 파우치, 우리 코로나로 그냥 백신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이제는 다 드러났어요. 백신 맞고 지금까지도 어떤 상태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간접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또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만들어 놓은 로스차일드, 데이비드 록펠러,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은 정말 신의 화신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아하고 고상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온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가 사탄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일루미나티 상각위원회 모양 꼭대기에 있던 놈이에요. 천사의 얼굴을 한 사탄이, 양의 탈을 쓴 사탄이었습니다. 그 아들 찰스 3세, 지금 영국 여왕도 마찬가지요. 부시, 부자, 힐러리, 오바마, 바이든. 이들의 실체가 어떤 거나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피자 파티라는 게 있어요.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은 얼마나 양심이 화인 맞고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피자 파티라는 게 있어요. 피자 파티는 힐러리, 오바마, 클린턴 등등 세상을,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이 최고위층, 이것들이 어린아이들, 미국의 어린아이 납치다가 너무 많습니다. 어린아이, 이게 아주 제도화되어 있고 아주 기업화되어 있어요. 어린아이 납치에다가 팔아먹는 것들. 이 어린아이들은 지금 유튜브에 동영상 같이 다 나와 있어요. 경찰의 보호 아래 어린아이 납치한 어린아이들을 컨테이너 추록에다가 뒤에다가 다 싣는 거, 그런 실물까지 유튜브에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피자 파티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중에 어떤 어린아이를 말 못하게 괴롭힙니다. 최고로 괴롭혀요. 왜? 가장 괴로울 때 피가 저희들에게 아주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괴로워할 때야 그때 피. 그래서 그렇게 가장 잔인하게 괴롭히다가 그 피를 커피 마시듯이 그 피를, 힐러리, 클린턴, 부시다 이런 놈들입니다. 그걸 피자 파티라고 그래요. 오바마. 악한 영이 들어가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빌 게이츠, 평화재단, 기아, 무슨 투자를 자선사업 많이 하지요. 그런데 세계 인구를 5억만 남기고 다 죽여야 한다고 하는 인구 감소, 이것이 환경 문제 해결이요, 모든 식량 문제 해결이요,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질병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짐승을 너무 많이고, 짐승을 너무 많으니까 전부 다 똥을 너무 많이 싸서 이 탄산가스가 너무 많아지고 지구가 다 이게 황폐해져서 에덴 동산처럼 만들려면은 이걸 다 없애버려야 된다. 짐승을 없애버리는 사람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인구 감소 계획이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의 궁극적인 목표의 하나입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코비드 코로나를 누가 했습니까? 연합들이 하지 않았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벌써 뉴욕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다 돌리고, 이거 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백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백신과 코로나 다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으로 다 실습을 하고 실험을 다 하고서 빵 터졌습니다. 그 터치는 날짜까지 이건 다 귀신들의 계산법으로 다 해서 빈틈없이 한 계획입니다. 이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어린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돕고 뭘 하고 한다고 하는, 자선 사업을 한다고 하는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이 악마, 악랄한 사탄의 지옥도 아주 끝판에 가야 할 빌 게이츠와 등등, 거기다 돈을 대는 워렌, 이걸 또 막무가내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는데 물질적으로 워렌도 파우치도 미국에서 이 돈을 다 대서 우한 그 연구소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백신이 뭔지 저희들이 다 알지요. 백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해놓고서 이 파우치가 얼마나 백신을 강요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게 했습니까? 이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 속에 악한 영들이 이렇게 잔인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몰라요. 동서남북 몰라요. 선인지 악인지 몰라요. 그들이 악한 짓을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요. 왜? 양심이 화인맞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합니다. 그저 끄는 대로 끌려가고 조종하는 대로 조종합니다. 자동차가 무슨 자기 감각이 있습니까? 운전하는 대로 가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공산주의. 이것이 미국에서는 프리마 시대가 되고 전 세계에서는 마지막 적그리 시대가 되는 겁니다. 가까이 와서 김정은 자기 고모부, 자기 형, 자기 측근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지 않고 그냥 잔인하게 그냥 분풀을 하면서 고사 기관포로 그냥 사람이 가루가 돼서 형체가 엎드려 그냥 막 쏴서 죽이고, 박정포를 쏴서 죽이고, 이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문재인, 이재명, 뱀같이 간악한 최재형, 김건희 걸고 들어간 최재형, 민노총 간첩들, 오늘의 민주당 앉아서 대한민국 망하게 하기 위해만 정신을 다 쏟고 있는 이 전과자, 사기꾼, 더러운 매국노, 죄수, 간첩들로 득실거리는 바로 민주당. 여기에 한동훈도 여기에 끼어듭니다. 트럼프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가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방언으로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이 경건하고 신령하고 정말 너무나 반듯하고 내가 펜스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뚜껑 딱 여니까 그게 바로 가로유다가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자유 보수 애국자들 100몇십 명을 그냥 딱 한동훈이가 전부 다 깜빵에 보냈습니다. 큰 사건들은 다 한동훈이가 적폐청산하면서 문재인 밑에서 그거로 날개 달고 올라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약해집니다. 법무장관한테까지는 괜찮은데 자기가 파워가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딱 되니까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이재명이란 한통속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왜 자기 자신과 오늘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왜 보지 못합니까?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요. 이거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완전히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완전히 사로잡혀서 끄는 대로 끊어가고 분별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그래서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와 계시록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고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없는 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죽을 자를 살리고 무너진 것을 세우고 미운 자를 사랑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늦었지만은 그래도 불행중 다행히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세워줌으로써 한쪽에서 힘을 얻어서 이제는 트럼프와 함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든 악한 검은 세력, 악한 반국가 세력, 악한 붉은 악마의 세력들과 이제 싸우면서 판을 뒤엎으려고 지금 꽃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행정을 잘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애국심과 투지와 충성, 그걸 중심으로서 강력한 공격수들로 지금 팀을 딱 짜고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도전과 공격을 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맨 처음 대통령 되어서 나는 제2의 박정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내 무덤에 춤을 뱉어라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취임 1년 내는 뭔가 좀
조선 노조 파업할 때 또 무슨 물류 파업할 때 강력하게 해서 다 그냥 꺾어놨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그렇지 1년 딱 지나니까 뭔가 희내려가 먹었는지 뭐가 마약이 들어갔는지 1년 딱 지나니까 그 다음에 멍렁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부정선거도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문재인 이재명 수사도 한동훈이가 임명한 추천한 그 검찰총장하고 그놈들 놀아나는데 대통령도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그냥 또 밀려가는 것을 또 2년 보냈고 3년 차도 어물어물하면서 보냈는데 이제 뭔가 조금 보았어요. 금년에 들어와서 반국가 발의됐대. 반국가 세력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는 아주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냥 연상이나 뭐 누굴 장관들 앉혀놓고서 신원식 또 안보실 앉혀놓고서 반국가 세력 누가 반국가 세력이냐 그러니까 신원식가 이런 거 이거 다 반국가 세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건 그렇고요 넘어가고 지금 반국가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강력한 투사들을 옆에다 많았습니다. 또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문재인, 이재명, 정청래, 박찬대 원내대표 등등등등 아주 악랄한 공격수들로 지금 잔뜩 무장을 하고 특별히 우리 정청래가 법사위원회에서 얼마나 악랄한 칼을 휘둘렀습니까? 이젠 옛날하고 틀립니다. 윤석열이도 강력한 투사들, 공격수들, 강력한 전사들을 자기 측근에 에워싸고 지금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신원식, 김문수, 김진숙 방통위원장, 강영선, 강선영, 김선호, 강선영은 투스타입니다. 김선호 국방장관, 임정덕 이것도 여자 투스타입니다. 그 밖에 이제는 강력한 투사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법사위의 청문회나 또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이제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땅땅 그냥 맞서서 그냥 찔러댑니다. 전쟁터예요. 지금의 법사위와 오늘의 국회는 완전히 좌와 우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의 전쟁터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태초로부터 사탄의 도전으로 시작한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납니다. 사탄의 도전으로 시작해서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으로서 끝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날까지는 그 싸움이 끊이지 않고 지금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서로 준비를 합니다. 트럼프와 윤석열 마지막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트럼프나 윤석열이나 여기서 지면 끝납니다. 미국이나 대한민국도 여기서 지면 끝납니다. 해리스냐 트럼프냐 누가 대통령 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미국이 더 이상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트럼프 마지막 칼을 빼둔 거예요. 장수가 왕이 앞에서 싸울 때는 공격의 목표가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지 않고는 저놈들과 싸울 수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트럼프는 이미 각오가 됐습니다. 왜? 암살을 몇 번이나 피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리드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미국의 그 청교도 신앙으로 자유와 평화와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마가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는 결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윤석열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이거는 거대한 영들의 싸움이요. 거대한 영적 진영, 하나님의 영의 진영과 사탄의 영의 진영 간의 진영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 홀로 머리와 정책과 이런 거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들이 어디에 속았나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영에 의해서 내 일상생활이 좌우되고 있느냐. 내 일상생활 중에서 좌의 마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마귀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 좋아하는 짓을 하고 사는 그 퍼센테이지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가는 것과 그 좌우의 시소의 비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에 여러분 자신의 실체요, 여러분의 실생활이 여러분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나 똑같아요. 영들을 분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의 붙들림을 받는 자는 다시는 죽음이나 해함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다시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치나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모든 개인의 생활이나 본질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승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승자는 뭐냐? 어느 영에 속하느냐, 어느 영의 지배를 받느냐, 어느 영 밑에서 내 생활이 좌우되고 어느 영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느냐. 인생은 영의 문제, 역사도 영의 문제요, 세계도 영의 문제요, 한나라도 영의 문제요, 교회도 영의 문제요. 예배드리고 뭐하고 요란 떠는 게 아닙니다. 바보야, 문제는 영이야. 살고 죽는 거 영이야. 천국과 지옥 영이야. 나라가 잘되고 망하는 거 영이야. 성령이 우리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그 팀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자유와 평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대한민국을 통하여 미국과 코리아가 G2가 돼서 전 세계를 평화, 전쟁을 멈추고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복음으로 전 세계를 마지막 정복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영이야. 잘난 척들 하지 마라. 똑똑한 척들 하지 마라. 문제는 영이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자기 주장을 버리고 태초에 아담이 굴복했던 그 뱀의 권세를 밟아 죽이고 죽음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로 영광 중에 승리하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전부터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때 우리를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나는 빈 자동차요, 나는 빈 말에 지나지 않는데 내 잔등에 올라타고 내 운전대에 앉아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